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이 봉헌을 위한 이 준비 모임에 당신의 그 영을 보내시어 이 33일이 또한 이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눈이 밝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날 저희들을 굽어보시고 특별히 이 자비의 희년 마지막 달인 이 달에 또 위령성열인 이 달에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새로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이 준비를 축복해 주시고 이 여정을 주관하여 주소서. 어머니께서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교회의 어머니로서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의 동반자로서 이 33일 동안 진정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각자가 봉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여러분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33일 봉헌을 위한 준비,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여러분들 처음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처음. 그래요. 아직 순수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고 한 3번 이상 하신 분. 이건 또 골수 팬들이 또 있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제가 이끄는 데 있어서 그냥 따라오시면 돼. 근데 몇 번을 했는데 또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이 준비라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다음에 이 33일 또 이 봉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33일 봉헌의 준비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에 봉헌을 하기 위해서 33일간을 어떻게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봉헌의 또 의미가 뭔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봉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했잖아요. 그럼 내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말들은 참 잘해. 원래 제대로 봉헌을 하면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일각에서 이 봉헌을 위한 33일 준비해서 이렇게 모이는 분들 보면은 진정 내 존재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오는 목적이 뭐 하나 지향 이루려고 와. 이번에 이 33일 동안 하나님께 뭐 이 과정을 겪었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33일간의 이 봉헌을 위한 준비를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봉헌을 4년 전에 우연하게 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인가 저도 모르게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가지고 했는데 끝나는 날이 그 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 대축일에 혼자서 미사 드리면서 혼자서 또 봉헌해 버렸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제대로 봉헌을 했다면은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근데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복적으로 이 33일 봉헌 기도 이거 하면은 좋더라. 니도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떤 구하고자 했던 어떤 지향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을 이 봉헌을 해요. 근데 봉헌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지향 이루려고 그 33일 동안 이걸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33일 동안 이 여정을 함께 할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초반부터 우리가 한마음이 돼야지 33일 후에 하느님께서 그 한마음이 된 곳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9일 동안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1장 14절에 보면은 여러 남자들과 또 거기에는 11 제자와 또 여러 여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뭉쳤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마음 안에는 또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도 그 한 마음의 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성모님의 마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33일에 이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각자가 여러 지역에서 또 오셨는데, 우리는 이 33일 후에 12월 8일 날 봉헌을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같은 배에 탔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자의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마음과 닮아지려고 일치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뭐겠어요?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과 함께 뭐예요? 때가 되면은 하느님이 뭐겠어요?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이 33일 봉헌을 준비하면서 또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의 이 책을 또 올리면서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지금 이틀 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정신이 좀 그렇지만은 제가 문득 이 33일 봉헌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모두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 그의 반면에 나쁜 나무는 뭐예요? 말들은 참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그 세속 정신을 끊음이라고 해서 12일 동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결국 이 책의 앞부분에는 나무로 따진다면 나무에 맺어진 그 열매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세례성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나무에 비유한다면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이야기했지. 그럼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 세속정신을 끊음이라는 이 챕터에서는 그것에 반하는,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은 좋은 나무로 하느님은 우리를 다시금 삼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또 임하시고 또 말씀이 들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 역시 세례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 귀에는 직접 들리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세례 때 들렸던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마음에 드는 자녀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존재는 뭐예요? 겉으로 뿐만 아니라 내 내적으로도 뭐예요? 좋은 열매가 내 안에서 늘 연결이 되고 또 행위로도 뭐예요? 그 행위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뭐예요? 우리의 어떤 그 열매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권력과 명예욕과 우상화된 유교, 지성주의, 집단적 인간성, 쾌락, 거짓과 위선, 자유에 대한 무절제한 갈망, 삶에 대한 불안과 근심, 생의 마지막 것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좋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12일 동안 그것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재성의 어떤 재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것을 보고 아,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도 묵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시작할 때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근데 나는 왜 좋은 열매를 지금 내 말이나 내 마음속이나 내 행위를 통해서 왜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언밸런스적인,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무로 따진다면 좋은 나무인데 왜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그 열매, 가지를 통해서 그 몸통인 그 나무가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나를 교회로 부르시면서 나를 자녀로 삼았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뭐겠어요? 하느님의 보시니 참 좋은 존재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시기인 이 7일 동안은 또 뭐예요? 나의 어떤 나무의 됨됨이가 얼마만큼 손상되었는지, 죄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깨달아라고 이 책의 두 번째 시기의 파트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 겸 봉헌의 의미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모순적이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을 보면 나는 나쁜 나무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결론 내리기 싫어하잖아.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셔요? 이 책대로 한다면은
나쁜 열매만 맺고 또 그러면 내가 나쁜 나무라면은 볼장 다 본 거지. 어? 왜 신앙생활을 해? 이게 책 구성을 봤을 때 내가 매번 입으로나 행위로나 내 마음가짐이나 내 존재 자체도 이미 원죄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렸고 더 이상 좋은 나무도 아니요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지.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어떤 부분적인 하루만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큰 그림을 못 봐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33일의 큰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곳에서 하는 그 33일 준비의 주제 성경 구절이 뭐라고 했어요? 마테오복음 7장 17절이에요.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33일 동안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셔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쁜 열매를 또 바라보게 되었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어느새 타락해버려서 오염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직시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냥 끝을 맺으면은 이 책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뭐예요? 이 책은 33일 동안 그 여정에 있어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봉헌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봉헌의 의미를 이 책은 왜 서두에 바로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 봉헌하라면 되잖아. 근데 왜 첫째 시기와 둘째 시기를 통해서 이런 챕터들을 배치를 해놨느냐?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보면은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럼 나에게는 크다는 위안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도 그랬다면은 나도 그와 그래도 다른 점은 일치 안 해도 그 부분에 있으면 뭐야? 일치하는 거야. 예? 선을 행할 마음이 있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야. 바오로 사도도 성인이 되셨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뭐예요? 바티칸에 가면 뭐예요? 양 두 축이 뭐예요? 베드로와 바오로죠. 그분도 그러셨다면 나도 뭐예요? 위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왜 그러면은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는 또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 바로 옆에 뭐가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오로 사도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바오로 사도가 극기안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바오로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나에게 또 다른 큰 위안이 돼. 내가 좋은 나무도 아니고 나쁜 나무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쁜 열매를 맺지. 근데 바오로 사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래.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뭐래?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해답을 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33일이라는
이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크게 두 파트를 보면은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첫 파트는 뭐예요? 나의 현 주소를 보게끔 해요. 현실을 직시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느냐?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을 써서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 그렇잖아. 어디 가서 피정할 때 피정 때는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는 뭐 그냥 피정에 참석했다고 그러지만 하느님이 그 피정으로 부르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는데 그 동안에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은총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총이 함께 하니까 또 그 며칠 동안 은총 속에 있다가 또 마지막에 이게 파견미사 때는 뭐예요? 또 주님한테 또 다짐을 하지. 주님,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새롭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근데 어때요? 처음에는 가서 그 집문을 딱 열어가면서 남편이 잘 갔다 왔나? 이러는 거야. 여뽕. 이러는 거야. 말부터 바뀌어. 그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조심하면서 내가 피정 갔다 왔지. 그랬다고 하는데 뭐예요? 며칠 못 가지. 응? 그래서 남편도 뭐예요?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하면 뭐예요? 피정 간다 그러면 아이고 며칠은 조용하겠구만. 예? 우리가 그런 계속 악순환이잖아. 예? 뭔가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 하면서도 또 그 약발이 얼마 못 가고 또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다음번부터 또 볼 거예요. 첫 번째의 안전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33일 동안 우리가 몇 번 모일 건데 그 자리가 어느새 자기 자리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또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어. 내가 지금 이제 사진을 딱 찍어 놓고, 왜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가 편한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성당에 가보면은 다들 자기가 어디에 귀퉁이든 앞자리든 뭐 해가지고 다들 자기 자리가 있어. 그래서 눈을 한번 쫙 스캔해 보면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줄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내가 바뀌어야지 하지만 또 뭐예요? 나는 다시금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진정 그것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로 하면은 그런 걸 뭐라고 해?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보통 이 의학적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열이 오르면은 우리 몸이 뭐예요? 땀을 흘리면서 또 온도를 낮추고 어떤 우리 안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으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몸은 뭐예요? 항상성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성이 깨져버리면은 뭐예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조차도 뭐예요? 스테빌리티, 어떤 안정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면 결국 우리가 뭐예요? 결국 성화의 길로 선택과 더불어서 그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육은 또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서 가는 것 같아도 다시 뭐예요?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그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수무책도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책이 없는 게 그게 상책이라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50에 공자가 보면은 지천명이라 그러는데 지천명의 나이가 되면은 지 생각이 하늘 생각이래. 예? 하늘의 뜻이래. 예? 여러분들도 지천명의 어떤 나이에 이르신 분들 어떠셔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왜
봉헌을 준비하는 이 33일의 이 과정 속에서 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은 왜 이 첫 번째 이 전반부의 이 많은 부분을, 왜 이런 부분을 왜 직시하게끔 하는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뭐 몇만 명, 몇만 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성경에 그렇죠. 만일에 뭐 자기가 작은 숫자인데 누가 쳐들어오는 사람이 더 훨씬 많은 숫자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서 하평을 청하고 전쟁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전쟁해봤자 질 게 뻔하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수적으로 13면은 그거는 전쟁을 하면 뻔한 결과가 나오지만 믿음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런 양이나 수는 별로 하느님께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하느님만 믿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전반부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네 꼬라지도 그럴 뿐만 아니라 네가 살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결론은 이렇게밖에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어떤 잘못됨을 이렇게 한탄할 필요도 없고 현실이니까 내 안에 어떤 그 원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왜 봉헌을 하기 전에 이것을 직시하게끔 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진정 우리가 현명하다면은 봉헌을 하기 전에 내 꼬라지가 이런 상태라면은 이제는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뭐 봉헌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이거를 뭐 고쳐 주십시오. 고쳐 주봤자 또 뭐예요? 다시 돌아갈 것 뻔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결국에 내리는 그 결론은 뭐예요? 나 스스로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결론으로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해결 방법이 있느냐? 그럼 해결 방법이 없으면 이 책을 안 적었겠지.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바로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헌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내 식대로, 내 패턴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내 처지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를 이 준비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루려고 어떤 이 지향이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알량한 마음으로 이 준비를 하면은 그 말 그대로 뭐예요? 그 기원이 이루어졌다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큰 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위령성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죽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위령미사 많이 요즘 봉헌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온전히 하느님께 다다르려면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상달이 되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그냥 꺼져버려. 그러면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요?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본인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을 살지 않으면서 위령성원이니까 죽은 이들 위해서 미사만 봉헌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 자신이 진정 나는 부활하리라.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의인의 기도는 뭐예요? 많은 연옥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하느님과 통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봉헌은 어쩌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최선의 하나님께 대한 나아가는 길이에요. 봉헌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나무로 또 좋은 열매가 맺게끔 나를 창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나쁜 나무요, 나쁜 열매밖에 맺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수무책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뭐예요? 봉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3일 준비를 하고 이제 봉헌을 할 때 진정 이 33일을 잘 준비한 사람은 뭐예요? 봉헌을 하는 동시에 무엇을 봉헌하게 돼요? 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봉헌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고 내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나는 왜 내 모양은 내 꼬라지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진가 하면서 한탄했지만 뭐예요? 그러한 존재를 봉헌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내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잖아. 근데 내가 봉헌한 거는 내 존재 그 자체를 봉헌하지만 그 존재를 봉헌하고 나니까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대로 뭐 여기도 몇 번 봉헌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또 다시 발견한 나가 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다시금 봉헌하려고 오셨죠? 왜 대답이 없으셔? 예. 이번에 뭘 또 이룰까 싶어서 했다면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그거는 치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헌을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또다시 나를 완전히 봉헌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끔 다시금 나를 이끄시지만 또 내가 그것에 세속 정신에 또 빠져들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됐어요? 나를 다시금 뭐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번에는 몇 년 전부터 해가서 33일이라 보니까 이번에는 자식 대학교 잘 가기를 또 이번에는 남편 좋은 직장 또 우리 집에 보면은 내년 봄에 보면 분양권 이거 가지고 보면 33일 하면 뭐가 덜어준다더라.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은 왔으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 오지 마셔요. 여기 그거는 딴 데 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 데 가서 33일 하셔. 저는 그래요. 깔끔하게 완전히 우리가 33일이라는 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제대로 이번에 하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뭐 하나 이루어지기 위한 기복적인 것하고 하는 게 딜을 하지 말고 내 존재 그 자체를 그냥 하는 게 딜을 하셔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그런 신부가 있는가 모르지만은 저도 이번에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내년에 또 유럽도 그래가지고 가면은 사람들한테 지금 했던 그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하나님께 딜하는데 보면 내가 병이 나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딜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당신네들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 딜을 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때 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아끼고 좀 더 내가 노력하면은 지금 내가 지향을 하고 있는 거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딜을 해야죠. 그럼 불가능한 건 뭐예요? 내 같은 놈이 바뀌는 거. 내 같은 개 같은 성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하나님께 딜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은 33일 후에 봉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이루어졌다고, 야, 33일 그거 진짜 효력이 있더라. 제가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럼 미사 지향도 막 그거 적어가지고 보면 막 30상 또 하면 야, 들어주신대. 요즘 또 입시철이고 또 그러니까 뭐예요? 딱 됐네. 에? 이번에 한번 딜을 해야지. 여기서 보면 33일 한다는데, 그래, 이번에 지향 이걸 해가지고 한번 하는 게 딜을 하자.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영원해? 제가 그래요. 과거에 제가 치유한다고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제가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 순간에 기뻐하죠. 근데 그게 영원히 가요? 또 병들지. 또 상처받지. 그러니까 매번 쳇바퀴죠. 근데 뭐예요?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은, 그전에는 이 눈에 보이는 병 낫게 해달라고 이것저것 불나방처럼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병을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주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고 희생의 도구가 된다면 주님 감사하다고. 그 사람은 뭐예요? 뭘 딜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걸 다시 재조명해서 보는 거죠. 그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들어달라고 하는 건 아직 뭐예요? 아직까지 존재론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은 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봉헌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뭐 분명히 뭐 또 그러면은 뭐요? 뭐 성모님은 뭐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재 때 한번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백밀러로 그 운전기사가 저를 빼꼼히 보더만, 아, 가톨릭 신부님이시니까 가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 있으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얼마 전까지 성당 나갔다고. 근데 성당 나가보니까 뭐 별거 없더만요. 그래서 이제는 내 여호와 증인이 됐어요.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는가. 근데 실제로 여호와 증인이 되는 많은 이들이 천주교 신자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래도 오로지 말씀해가지고 몇 장 가라사대 해가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그냥 묵주기도만 하고 송체조배하고 또 한 번은 밤에 나가가지고 그냥 한번 흔들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뭐예요? 몇 가지 말씀 가지고 공략하니까 뭐예요? 진짜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성모님을 통해서 뭐 예수님께 봉헌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뭐 믿을 교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한테 뭐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의 모든 것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도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니 보시니 뭐라고 했어요?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거느렸던 에덴 동산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였어요. 모든 게 하느님 말씀으로 뭐예요? 제대로 운영되는 그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게 그게 죄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 말씀으로 운영되는 것이 그 나라가 하느님 나라인데 그 말씀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죄를 지었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결국 그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배로 기어다니면 먼지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원래 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를 지으면은 결국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이 말씀을 이루셔야지. 그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의지를 드러내셔요. 그 여자의 후손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아이고 내가 6일 동안 수고했지. 그냥 그래 너희들 보면 죽으라 하고 죽여버리면 이 인류의 역사는 흐르지 않았겠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타락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동시에 구속의 의지를 이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사탄을 쳐부수는데 2000년 전에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라는 것은 바로 이미 뭐예요?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는 무슨 뭐 개신교에서도 뭐 너희들 마리아 교냐 해가지고 보면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뭐예요? 이사야서나 미카서를 통해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예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뭐예요? 그 여인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이미 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를 이미 상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또한 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는 더불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봉헌을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어쩌면 18세기에 이 루도비코 성인이 적었지만 우리는 또 이 시대에 또다시 우리는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을 또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졌다가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죄와 죽음의 그 세계를 쳐부수셨다면 이제 뭐예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들은 바로 또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통해서 하느님은 뭐예요? 다시금 이 자비의 시대에 자비의 때가 끝나면 바로 정의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면은 이 때에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록 12장에 12개 별을 쓰고 있는 그 여인이 붉은 용과의 한판에 그 싸움이 이루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한복음록 12장 1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에 대해서 나와요. 결국 이 성경의 역사는 그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결국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남겨놓으셔요? 그 여자의 나머지 후손들을 또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묵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 첫 번째 글인 창세기와 또 그 마지막 글인 요한 묵시록을 왜 언급을 했냐면은 성경의 역사는 결국 뭐예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등장했을 뿐이지 바로 죄의 역사, 자비의 역사인 바로 창세기 3장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를 명시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냥 뭐 믿을 교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의 역사 안에서도 결국 뭐예요? 인류는 그 여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루도비코 성인이 또 그 마리아에 대한 참된 신심 책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33일 이 봉헌을 준비하면서 하느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이번 기회에 봉헌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다시 또 다른 삶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느님 뭐예요? 여러분 각자를 이 봉헌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33일 봉헌에 참석하셨다면 뭐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 오라 마라 오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하는 대로 따라오고 33일 그 끝나고 우리가 봉헌할 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존재는 봉헌과 동시에 없어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럼 걱정하지 마. 왜? 하느님이 이곳에 초대하셨다는 것은 그 순간 이후의 삶은 이제 뭐예요? 이제 주님이 주인으로서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4년 전에 봉헌을 하고 나서 나의 개 같은 성격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기질이나 이런 것들도 뭐예요?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아무리 저도 보면 별의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상담 심리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뭐 별의별 공부를 내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그리고 이걸 내 자신을 어떻게 바뀌어보려고. 근데 이 봉헌을 하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검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런 그냥 뭐 어떤 분은 와서 그냥 이 책 내용 가지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고 그냥 봐도 다 돼요 요즘. 근데 뭐예요? 살아야지. 변화가 일어나야지. 더불어서 뭐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이제 맺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창조하셨다면은 결국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잎은 무성한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잖아. 그냥 말라버리라니까 뭐예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또 다른 규제는 뭐예요? 또 그 주인이 가서 뭐예요? 그 주인에게 가면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학을 파서 거름을 주겠다고.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잘라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 33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금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반면에 그냥 33일에가 그냥 와가지고 책도 보면 그냥 대강 읽고 뭐 기도해라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뭐겠어요? 하는 기회를 줬지.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이제 마지막 법 뭐예요? 야, 이제 쓸모없이 잘라버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번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봉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되 여러분들 뭐예요? 이번 이 33일의 여정은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이것을 읽어보셔요. 그러면은 또 새록새록 이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